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이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그대로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제가 지금 성경 294쪽입니다. 294쪽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또 정지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목표는 뭐냐? 주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조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먼저 선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선한 일.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6장 31절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대접하는 것이 결국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정직의 목표로 되겠죠. 또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서 참되할 것은 뭔가? 레위기의 19장 11절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에게 최대로 배려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속이지 않는 것,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것. 레위기 25장 24절 보니까 내 이웃에게 딸이든지 내 이웃의 손에 팔든지,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요, 속여서는 안 돼요. 이득에.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 그대로. 요즘 시대에 막 속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려면 정말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25장 13절 16절 보니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줄 두며 공정한 데는 둘 것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게 공정추예요. 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 뭔가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이 공정한 추가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뭔가 권력이 있고 뭐가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연약한 사람 막 눌러요. 그 공정하지 못하게 어떤 재판을 한다든가 어떤 일 발생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공정하게 공정하라.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가 행할 때 이러하니라 너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이 서로 헤아르거든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야. 진리를 말하라. 진실하고 화평. 화평은 뭐예요? 남과 나가 화평하는 거. 재판을 베풀고. 이게 구분 재판. 이게 요즘에 뭐 정치나 뭐 어떤 좀 권력 있는 사람에게 편협한 재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공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해하지 말고 도모하지 말라.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미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나오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수고한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잘못된 저울로 남을 속이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7절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부나 기관에서는 조세 바칠 자는 당연히 조세를 바쳐야죠. 관세를 바칠 자는 관세를 바쳐야 해요. 탈세 의혹 이런 거잖아요. 또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정직하라. 있는 그대로 해라 이거죠. 신명기 24장 14절 씌어보니까 공궁하고 그 다음에 빈민한 품꾼을 너희 형제들이 내 땅에 성문에서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품삯을 당일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널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약하고 없어 보니까 더 이거 하나하나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품삯 하나라도 바르게 줘야 돼요. 줄 사람이 왜? 그 가난한 사람은 이 품삯으로 먹고 사는데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이게 호소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가난하고 나는 없는데 이 품삯을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은 어디에서 나온가? 요한복음 4장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남을 속이는 것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깊이 그 단계에 보니까 마귀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창조했는데 천사도 창조했을까 안 했을까? 천사 창조했어요. 근데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누구예요?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찬양으로 부르신 게 루시퍼예요. 근데 루시퍼가 3분의 1의 천사, 악한 천사를 데리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키게 만들게 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배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꾸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양으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도록 하는데 마귀가 자꾸 속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하지 말 뿐 아니라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을 우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점점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 어릴 때는 어린아이 행동을 해요. 근데 중학교, 성인 점점 자라가면 성인 행동을 해야 돼요.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지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보시냐? 아모스서
5장 11절 보니까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거짓이 아까 어디서 나겠어? 마귀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짓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무엇을 보느냐? 그들은 바로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아노라. 너희 의인을 학대하는 거, 뇌물을 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말, 언어, 행동, 이게 누가 앞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실은 받으실 것이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또 다루겠습니다. 부정적인 기도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가 손가락으로 죄악이 더럽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면 너희 혀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서 응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 하나가 악독이에요. 그러니까 배후에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이 혀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응답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짓 한 가지 누구나 다 심을 때 곁눈질하고 또 내가 비록 10만을 탈세했지만 그 절반을 교회에 바칠 테니 등 합리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깨끗한 양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0절 보니까 이것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느라. 우리는 항상 스스로 자식의 양심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 양심에 화인 빠져서는 안 돼요. 양심이 항상 깨끗하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정직하고 성실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사람들이 볼 때는 쫙 하는 척해. 그러다가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보면 막 쉬어. 내 마음대로 막 놀고 그러다가 또 주인이 누가 보는 것 같다 일할 때 그때 하는 척해. 그래서는 안 되고 누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예배 생활도 마치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바울도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항상 힘썼다고 이야기해요.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양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최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정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시편 119편 29절 30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길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거짓 행위를 떠난다는 거야. 남을 속이는 행위, 내가 열심히 한 척 이런 것도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자세. 그리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성실한 길. 성실한 것은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개미는 성실히 봄,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일해. 겨울에 이제 막 그 꿀 먹잖아요. 배짱이는 자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내용 알잖아요. 그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성실한 길을 선택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이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큐티, 말씀을요. 아빠는 지금도 새벽이나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거 말고도 이 밴드에 이런 것들 보면 큐티 있어요. 큐티를 매일 말씀 묵상을 해요. 죄의 규례를 내 앞에서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두었다는 자세를 가지고 성실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능력 중 하나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정확한 길이와 넓이와 상호관계 그리고 의미 등을 이해하며 정확하고 충실하게 그 사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단지 성령에 의해서 잘 균형을 잡히고 문서를 받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케이스 브루스라고 이야기해요. 정직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는 것.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날에 길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바울은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섰습니다. 우리 양심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성실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의 상황에 내가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 근원이 여호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경으로 많은 전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코로나를 하루속히 억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날이 복되고 아름답고 가정마다 삶마다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